인간은 누구나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뭔가 큰 것이나 오래된 것을 보면 그것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큰 나무, 또 오래 산 나무 혹은 큰 바위 이런 거 보면 야, 저게 뭔가 큰 힘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양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에 도움을 구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좀 지나면 이제는 권력과 물질이, 재물이 의지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지요. 물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드시죠. 그리고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상관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는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혼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인생에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에 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이야기하죠. 여기 나오는 도움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돕는 배필할 때의 돕는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예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도움이 필요한 것이 은혜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도움을 어디서 얻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의 도움이, 우리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결국은 사라질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말로는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삶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물어보면 누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다 말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예배에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은 존재. 이 땅의 삶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었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또 살 수 있다 하는 그 착각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큰 일을 할 때만, 큰 사명을 감당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삶의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로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정말 숨쉬는 것까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게 우리의 은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진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경이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에 힘쓰던 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로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회복을 꿈꾸며 부푼 꿈을 안고 부푼 마음을 감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본 예루살렘의 형편은 폐허와 다름이 없었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들은 생각만큼 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의 힘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방해하고 모함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일들이 멈추어지죠. 미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순간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결단하지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형편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막혀버린, 방해받는,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높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땅의 권력이나 이 땅의 물질이나 이 땅의 힘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바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도 결국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본문에 나오는 귀인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람을 사람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든든한 재물이 있는 것 같아도, 이 땅에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결국은 죽어서 사라져버릴 존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울 힘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라. 그 인생이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힘이 강력해 보이고 세상의 속임수와 또 두려운 사람들이 많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참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말씀하지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9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붙드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우리가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이름 중에 오늘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야곱이 태어날 때 이야기를 보면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이건 단순히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질을 잡으려고, 축복을 잡으려고, 자기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이익을 움켜쥐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그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잡으려고 노력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물질을, 평생을 잡기 위해 달려온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도 모으기도 했고요, 많은 가족과 자녀들을 거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죠.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도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요, 가는 곳마다 다툼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집에서도 도망치듯이 나와야 됐죠. 결혼하고 자기 삼촌, 처갓집이죠. 처갓집에서도 나올 때 야반도주 하듯이 그렇게 도망쳐 나옵니다. 세겜에 가서는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자녀들이 살인자들이 되고 그 가운데 쫓김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들을 경험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어느 순간도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야곱은 평생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평안을 누리려고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갔던, 물불 안 가리고 잡으려고 살았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야곱이 평생 붙잡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형을 이겨야, 형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축복받을 수 있다 생각하며 오로지 형을 것을 빼앗기 위해 속이고 발버둥 치던 야곱, 그래서 외롭게 도망치고 있던 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야복 강가에 섰을 때 그는 또다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모아놨던 수많은 재산도, 그가 거느리고 있던 많은 가족들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가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 보낸 다음에 야복 강가에 앉아서 홀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그런 야곱을 하나님 찾아오시죠. 그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 가운데 분이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면서 야곱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평생의 삶을 통해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평생에 나를 도우실 분, 나의 참된 의지할 곳은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통해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문제투성이었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다듬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새롭게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셨죠. 베델에서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야곱이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넘어지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시인은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실함을 지킨단 말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다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맹인과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때로 우리의 삶이 줄이고 또 매이고 앞이 캄캄하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가운데 던져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키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여시고 일으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노래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 이 고백에는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좋을 수 없지요. 날마다 평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문제와 괴로움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못 해먹겠다, 이게 뭐냐?
어떡하란 거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신을 좌절케 하는 상황이 아니라 평생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비록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게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때로는 이것이 억울한 상황인 것 같고,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같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지 않은 사람도 내 힘으로만 살 수 없는 인생이란 것을 잘 알지요.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도움을 구합니다.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오늘 시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참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도움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이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불안한 마음도 맡기고요, 답답한 현실도 맡기고요, 치밀어오는 화도 분노도 맡기고요,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나 답답한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참된 도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찾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가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넬리아 모리스라는 이 여성이 작사하고 작곡한 찬양입니다. 넬리아 모리스의 곡은 406장 외에도 우리 찬송가에 몇 곡이 더 있습니다. 그녀는 12살 때부터 교회의 반주자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며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또 평생 동안 찬양 사역자로
사역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녀가 51살 되던 1913년부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문제가 생겨요. 눈이 점점 안 보여져 가는 가운데 그녀는 나는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점점점 힘들어지죠. 나빠져서 결국은 실명하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그녀는 자기의 고백처럼 결단처럼 자기 딸을 불러다가 악보를 대신 그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쓴 찬송이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하는 찬송입니다. 말년에 그녀가 자기가 이 노래하고 자기가 이 작곡한 찬송가들이 미국은 물론이고 인도와 중국과 또 한국과 아프리카까지 출판되어서 사람들에게 불려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했다 그럽니다. 비록 나는 앞을 보지 못하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찬송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넬리아 모리스의 이야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부른 찬송은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감나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인생의 험한 풍랑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포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팔을 붙들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살아낼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에 이 땅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도움 삼아 힘 있는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게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